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엄중하고 강하게 명령하고 또 책망하면서 또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시종일관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사랑과 격려, 위로가 가득 넘쳤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문어체를 보면 그 어조를 보면 굉장히 엄중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떠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거리를 두라, 관계를 정리해라, 멀리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피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고 분명하고 엄중한 그런 어조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당시에 이 게으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종말이 이르렀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하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저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면 하면 된다.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고집하고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향락과 유흥에 빠지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두라고 명령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순결함과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피해야 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던 거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벌어 먹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그저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섬김과 헌신, 본을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책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을 오히려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함께, 게으른 자들이라든지 주님의 명령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아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공동체를 하다가 가장 힘든 이유는 육체적인 피곤함입니다.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세상 속의 일도 힘든데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육체적인 힘듦의 이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바로 영적인 이유인데요. 이 영적인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관계. 참 공동체에서 생활하다 보면 힘 빠지는 소리, 맥 빠지는 소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기운을 떨어뜨리게 하고 사람들의 실망과 무시와 이런 편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낭망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미리 경계하고 언제나 예상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에게 미리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다하라. 소망의 끈을 붙잡고 더욱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그래도 권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됨의 도리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피상적인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여러 서신서에도 말한 것처럼 서로의 약함을 담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엄중하게 책망도 해야 하죠.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이 넘쳐나는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샘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들의 본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또 신앙의 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도 이러한 믿음의 성숙의 삶을 일구어내서 많은 형제들로부터 자매들로부터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할 때 이러한 미끄럼이 되어서 이러한 씨앗이 자양분이 되어서 많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얻고 또 믿음의 그 관계들을 돈독하게 해나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